사쪽 역대상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올 한 해의 표를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2023년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온전하게 감당하자라고 하는 기체 아래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에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결부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상 9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귀환한 후 돌아온 후에 성전의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스룹바벨이 BC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무려 7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무려 2달도 채 되지도 않는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저들이 제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회복 혹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침체 상태에 머물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9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된 12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성,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될 뿌리,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9장은 그렇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9장에 와서는 대단원의 족보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역대상 9장은 계보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9장 말씀에 짧게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에 대한 마무리 마지막 장을 쓰면서 중요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2절 하반절에 있는 너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단입니다. 이 너디님 사람들은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밑에서 일하는 성전 일꾼들이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성전 일꾼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전 노예들이 바로 너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너디님 사람들이 성전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들은 여호수아에게 속입니다. 속여서 살아남습니다. 다 제거해야 되고 다 몰아내야 될, 쫓겨나가야 될 상황 속에서 너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속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 속였음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미 평화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너디님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은 상태 이후에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너디님 사람들에게 좋다, 그러면 대신 너희들은 제단에서 나무 패는 일들 그리고 물 깃는 일들을 맡아서 해라 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일꾼 내지는 성전의 노예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대로 저들은 성전에서 그야말로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신분으로, 계급으로 나누기라는 조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입지에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너디님 사람들도 역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바벨론에서 적응해서 자리 잡고 잘 살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남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하지만 저들이, 너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12지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의 일꾼, 성전의 노예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갔지만, 포로가 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여서 노예되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차라리
적응해서 자리 잡고 살면 좋았을 법했습니다. 그런데도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돌아오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의 일꾼, 성전의 막노동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를 시편 84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들이 어떤 연유로 돌아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가에 대한 예를 시편 84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여서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등장하죠. 내가, 그러니까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라 자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겠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배골아 가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디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잘 되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보다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잘 적응해서 뿌리 내리고 살아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다시 성전의 막노동꾼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기는 그 일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레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성전 주변에서 물 깃는 일, 땔감 나무 패는 일, 고작 저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것이 전부였음에도 저들이 그것을 사모하여서 돌아왔다는 것. 여기에 더 이상 어떤 덧붙이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던 거죠.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의식 속에, 더 나아가 저들의 영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마무리하는 이 역대상 9장에서 너디님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느디님 사람들은 붙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느디님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구약 관점으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막노동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용서받은 자이다.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속에 그것이 녹아 있었던 그겠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비록 우리가 성전의 가장 천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내 자손 대대로 그 일만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70년 만에 저들은 포로된 가운데에서 어쨌든 아무튼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들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라는 거죠. 무엇하러 돌아와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지혜를 내어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무튼 저들은 무엇하러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인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날에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혹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것, 즉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에 있어서, 계절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즐겁고 유쾌하고 혹은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여전히 임재해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배에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경북대학교 출신인 전남수 목사가 쓴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될 때 그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구약식의 예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책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마침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고 그 본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생명이 결국 세상도 바꾸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마침내 세상도 사는 길이 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거듭나는 것이다. 매일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가야 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던 예배 가운데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의 감격을 맛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회복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집약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경 속에서도 또 다른 책 속에서도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결말은 무엇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을 넘어서 다시 사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죠. 혹은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열에서 9번 내 것으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예배는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11조씩의 예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요, 즉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전부를 드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